여러분, 세상에는요, 신을 향해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알라를 위해 하루 5번씩 땅에 엎드려 절하고요, 때로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 역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했고,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들의 거창한 신앙 고백 이면에 있는 그 무자비함을 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의식은요, 완벽했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정의를요,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늘을 향해 외치는 공화 메아리나 나를 불태워 바치는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에게로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에게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말라 지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향해지는 거창한 종교 의식보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작고 따뜻한 손길을 나를 향한 진짜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철저한 헌금 생활, 금식 생활, 종교 의식,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주의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 내 곁에서 외로워하는 가족의 이야기는요, 들어주지 않고 있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은요, 모른 척합니다. 길거리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과연? 종교적 이념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뿌리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욕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 조급함, 성경에서는요, 조급함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이 조급함은 하갈과 사라 사이에 미움을 낳았고, 결론은 미움이에요, 미움.
이 미움을 낳았고 시기질투 미움. 이 미움을 낳았고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 갈등의 영적 그 상징적 기원으로 여겨지는 이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울입니다. 거울. 인간의 욕망과 편법이 개입된 결과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쟁을 남기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은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알라, 그리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충성. 그런데 어때요?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이면, 내면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알라를 위해서는 왜곡된 알라, 잘못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마호메트, 이스마엘의 영적 후손을 자처하는 이슬람의 창시자죠. 마호메트는요, 종교적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신앙 공동체를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요, 무력을 사용했고 국가적 형태를 갖추며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도요 무력 사용을 철저히 거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도요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이죠. 예수님은요 남을 죽이고 군림하는 세상의 방식 대신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피를 흘려서 원수까지 품어내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분쟁은요 종종 종교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요. 기독교 역사 역시 십자군 전쟁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진짜 다툼의 원인, 이 진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과 살육의 이면에는요. 언제나 남의 땅과 자원, 권력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전쟁과 살육의 이면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남의 땅과 자원, 권력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그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 안에서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력이나 종교적 이념으로는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내 안에 끝없는 정욕과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누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의 미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무너진 것을 바로잡는 공정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정적인 용어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고 불평등한 그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그 성경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체다카. 예,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관계.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그 성품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의미는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구제와 자비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상태를 뜻해요. 예, 그래서 이슬람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의는 규칙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지만 성경의 공의는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따뜻한 국률이요, 바로 체다카. 예, 체다카라는 단어, 예, 공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예, 우리가 정의와 공의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화평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는요,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죄를 엄격하게 벌하자니 이 정의죠. 이 정의, 긍휼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자니 공의,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딜레마가 해결된 곳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죄에 대해 피 흘림이라는 가장 엄격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예, 정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의 완성입니다. 예, 여러분, 전쟁과 종교적 다툼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정의를 내세울 때 발생해요. 예,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남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하고, 정말로 순교를, 어떤 분들은 또 순교를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종교적 열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영벌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25장이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24장 다음에 25장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환란,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환란은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노아의 때,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말씀 하시고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 바로 전에는 술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술친구.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벌이 나오죠. 이 말씀 뒤에 바로 25장이 연결됩니다. 이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5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맥을 쭉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또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말해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은혜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이제는 환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겠죠. 땅에 왜 감추었냐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움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뒤에 30절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벌이 바깥 어두운 고가 이를 갈며 울리라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결국 그 벌은 25장 마태복음 46절에 영벌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영벌. 그러면은 25장의 양과 염소에서 오른편 왼편 이 양과 염소에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그러면은 영생과 영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교회 안 다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벌에 들어가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6절까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면서 내 주변을 다 내팽개치는 것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의인들, 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4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비된 나라. 이 예비된 나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다시요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다시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미 성경은요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영원한 불.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의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다시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죄와 사망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을 기억해야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와서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한 영원한 불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누구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에 나오죠. 이 저주를 받은 자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을 다 누가 들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다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42절에 그 의미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철저하게 기도생활, 금식생활, 헌금생활 철저하게 한 그 종교생활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내 주변은 하나로 돌아보질 않아요. 오히려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억누르고 기도생활 하느라 말씀생활 하느라 또 기름 부음 받으러 다니느라 소외된 내 이웃은 하나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말씀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종교적 행위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어때요?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종교적 이념, 이것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퇴근 후 피곤해하는 이유로 가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배우자나 자녀들의 눈을 맞추고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는 거,
턱 밑까지 올라온 날선 잔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는 참아냄 있지 않습니까? 인내, 그 오래 참음이 그것이 가정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거창하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뒤로 하고 성경을 멀리 할 때요,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정치적 이념, 그 사상, 종교적 이념이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 순위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뉴스를 따라다니고 매스컴을 따라다니고 음모론을 따라다니고 이러면 서 실질적인 내 삶에서는요, 복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족 간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 안에서 끝까지 그것을 실천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 날선 턱 밑까지 올라온 그 날선 잔소리 목소리보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응원의 말을 건네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정 안에 흐르게 할 때 어떻습니까? 가정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터 동료들이나 그들에게 그들 책상에 조용히 다가가서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딱 올려놓아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에 이 소소한 그 마음 전하는 것들이요, 너무 많이 그 사랑이 식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도 누가 치우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치우는 거, 이런 작은 희생, 아주 소소한 것들이요, 여러분. 결국은 내 주변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홀로 남겨져서 쭈삣하게 뻘쭘하게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다니는 예배당에서도 우리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혼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혼자 뻘쭘하게 홀로 그렇게 외톨이같이 소외된 성도들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나눠주고 따뜻한 차 한 잔도 건네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주님은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물 한 잔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십자가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어떤 지역 공동체, 일터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은요, 그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위대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세상에는 신을 향해서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위해서 하루 5번씩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죠. 영광, 순교자는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인들 역시 수천 년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얘기 연결과 연결되는 내용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요 극단적으로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요 자부하고 자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철저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하고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맹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거창한 신앙 고백 이면, 내면에 있는 그 실질적인 신앙은요, 바로 무자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무자비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은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삶에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요. 나를 불태워 바치는, 다시요, 나를 불태워 바치는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과도 연결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나 4절부터 어때요? 십자가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또 연결해서 볼 때 어때요? 주님은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신앙 고백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 이 전쟁을 통해서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잔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담고 이 혼란하고 험난하고 지금 너무나 혼탁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